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전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은 이 메시지만으로, 성경의 이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설교인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바울 신앙 고백의 정수, 우리가 말하자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십자가와 예수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 성경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기록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행전 성령 시대 이후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역사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예수와 함께 예수라는 이름으로 풀어져야 돼요. 복음이 다. 우리가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로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가 아니라 그냥 문자나 역사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록되어진 역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곡도 있을 수 있고 변질도 있을 수 있고 틀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냥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성경을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기도 바쁜데 남의 나라 역사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었고,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사실은 정신없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육체의 문제들이고 사실상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디서만 해결이 되니까? 위에서만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운 좋으면 잘 되고 운 나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지만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여기서 건드릴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 나라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오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함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꼭 이 신앙이 아니어도 과거부터 우리네 할머니들, 어머니들 다 하셨던 일 아닙니까? 물 떠놓고 자녀를 위해 빌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붙잡고자 한다면 붙잡을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 문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나라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이고,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다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죠. 새벽에 피곤한데 나오실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의 신앙생활이라는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구원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울이 왜 믿음을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구원 때문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이 땅에서 내가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출발하면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 출발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살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살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기독교의 원리는요, 복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죽으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살라 그러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공소시효 없어지잖아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죽음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신기하죠? 복음은, 예수님은, 바울은, 수많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나라 가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게도 물론 구원을 이룬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된 구원은 내가 죽어서. 그래서 제가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종말 그럼 막 뭐지 이상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림 이러면 이상한데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종말은. 그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종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가 종말입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오시면 그게 재림이자 종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을 때도 종말인 거예요. 나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한 번 살고 죽으면 그 뒤에는 뭐만 기다립니까? 심판만 기다리는 거예요. 참 선명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이 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내게는 뭐예요? 종말이자 재림인 거예요. 내게는. 왜? 나는 그때 죽으면 내 영혼은, 물론 내 육신은 화장이 되건 매장이 되건 이 땅으로 돌아가겠으나 그 육신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내 영혼은 이미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찾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찾지 않고 만약에 뭔가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찾는다면 여기는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시끄럽다 그랬어요, 제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당연히 시끄럽죠. 우리가 말로는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연하죠. 시끄럽지 않겠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시끄러운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된다는 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바라보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잘된 자도 있고 잘 안 된 자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동일하게 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위대했던 바울도 죽는 그 순간까지 고쳐지지 못하는 불치병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가정도 꾸리지 않았죠. 오늘날의 측면에서 보면 유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공통점은 똑같았어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관점.
복음의 본질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 하나가 하나였던 거지 다른 것들은 모양 따라 다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시각으로 복음을 바라보면은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시각으로 복음을 바라보면은요, 결국에는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자기 신세 한탄으로 끝납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 받았네 이러고 끝나고요, 무슨 일 생기면 신세 한탄으로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사람은 안 힘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끝난다고요. 근데 이게 하늘 그 나라의 복음, 구원으로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어 버려요. 현재 고난, 장차 미래에 다가올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고난이 중요하지 미래가 뭐가 중요하냐,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 대한 요구예요? 그 나라에 대한 요구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무엇에서 출발해? 구원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죽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죽고 타인을 살리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겠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해를 가해도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냐고요?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 나오던가요? 기쁨이 나오던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왕으로 내가 있고 잘못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매여 있으니 죄인의 길을 갑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그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 제목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죠. 가장 대전제가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고자 해요. 근데요, 유일하게 예수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사를 이루실 때에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셨어요. 이 말인즉슨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론에 따르면 당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주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우리 이 인간들이 우주의 끝이 얼마인지, 우주가 어떤지 해석이 됩니까?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 나라를 향해 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하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내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착해 보입니까? 선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거를 꺾으려고 물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꺾이지 않고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 이 죄성인데,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향해 갈 수가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이 의미 아시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법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이 말인즉슨 이 부자 청년은 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율법 지키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건데, 이 부자 청년이 와서 한 얘기는 그거예요. 나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말하면 나 당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항상 비교되잖아요, 부자 청년과.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요. 왜? 세리잖아요.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뽕나무까지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출발점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부자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으니 그것을 다 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근심하다가 떠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보다 어렵구나.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발상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처음부터 누가 필요 없었어요.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네 생명이 지금 뭐냐? 돈이다. 놔라. 네 생명 놓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가르쳐 줄게. 못 놓잖아요. 왜? 내가 뭐한 상태. 예수가 필요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걸 놓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려면 내 것을 놔야 붙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당신들 돈 많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예수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돈이 생명인 사람, 명예가 생명인 사람, 권력이 생명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생명인 사람, 이게 생명인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자녀의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일로 가고, 돈의 문제 생기면 글로 가고, 건강의 문제 생기면 글로 가고.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그것들은 육의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 위에 육의 생명이 쌓아져야 그게 반석 위에 집이 되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럼 영적인 생명을 내가 먼저 지으려면 육의 생명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놓게 만들어. 그래서 고난도 주고. 여러분,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성경에 고난 없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록된 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고난 없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선지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래요.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능력을 얻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 근데 이 과정 없이는 이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의 핵심이 그래서 뭔 거예요? 십자가라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너희도 십자가 지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왜 받으셨어요? 십자가 지려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령 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오순절 사건 때 우리 성령 왜 받았어요? 십자가 지라고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성령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내 배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사업체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겠고, 예수로 돌아가야겠구나. 십자가로 돌아가야겠구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 없어요. 내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했죠. 믿음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슨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백날 천날 믿어봤자 날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어딜 못 가요? 천국 못 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죄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그냥 그 덕을 그대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 혜택 그대로 입은 거잖아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알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베풀 때 인간의 모든 죄가 뭐인 거예요?
전가된 거라고. 이게 구약에서 따지면은 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속죄제를 드릴 때 내가 잡아온 짐승에다 내가 안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죄를 여기다 넘겨놓고 이 짐승을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걸 깨달았어. 예수님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근데 예수님 뭐라? 아니야. 의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의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너 하나 씻어준다고 문제가 아니야. 내가 가져가야 돼. 이 말이었어요. 내가 가져가야 돼 해놓고 나니까 세례요한이 깨달아. 아 그렇구나 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때 비로소 하늘로서 뭐가 내려?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인을 쳐버려.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 뭐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 죄인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걸로 가버렸어. 그래서 어디에 달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어. 여러분 십자가에는 의인이 달려 안 달려? 안 달립니다. 십자가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 그랬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오늘날 지려고 해요 안 해요? 십자가가 뭐냐고 말하면 십자가라는 거는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고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여기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지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 믿음이 십자가라니까.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을 보여봐. 내가 믿음을 행위로 한번 보여줄게. 내가 믿음을 보여줄게. 그럼 너는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뭐라 그랬던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건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죽고 타인을 살리는 게 십자가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죽어지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누가 달린다 그랬어요? 죄인 달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들, 다른 교회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가면은 다 뭐라 그래요? 다들 나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나 죄인 아니라 그러는 성도들 없다니까요.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 그래. 그럼 다 죄인이라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딱 분쟁 생기면 싸워 안 싸워요?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안 해요? 그럼 십자가 안 진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야 나 억울하다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 안 진 거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건데.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좌우편의 강도 가운데 한편의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내려가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십자가를 지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른 편에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입 닫아라. 너나 나나 죄인이다. 우리 여기 기꺼이 십자가 죽어 마땅하다. 예수요. 그런데 내 영혼은 좀 살려주소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고백하면 구원받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이 강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십자가.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를 하니까 죽기 전에만 고백하면 된다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십자가 가운데 자기 죄를 못 받고 이게 영적으로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 그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론이라는 거는요 십자가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교회에서 들을 때도 막연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알아 나도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어. 근데 사실상 여러분 사순절 때 울 필요가 없는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우리는 매년 그때 아프셨을 거예요. 아니 이미 영광에 들어가셨다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난주간에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십자가를 안 진 것에 통탄하는 날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안 졌다는 것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기간이라니까. 그 우리는 고난주간 매년 될 때마다 누구 죽여 또?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찾아다가 굳이 또 십자가에 달아.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래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다른 거 제가 그냥 말씀 안 할게요. 다른 거 제 뒤에 뭐 성령에 대한 것도 있고 믿음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 공로와 상관없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자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붙잡아서 구원 주겠다고. 그래서 예수 만나게 했어. 그러면은 예수 만나게 했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너는 어디서 살아라? 죽어라. 죽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네가 예수 만났으면 네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를 십자가에 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네가 옳다 하지 말고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네 앞에 있느냐? 그럼 그 상황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니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나를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원망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초조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뭐가 돼요? 안 되지. 기도하러 가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 순간들이 됐을 때 내가 말씀이 생각나야 돼. 베드로처럼. 내가 죄를 졌어도 어려운 상에 던져졌어도 잘못됐어도 말씀이 생각나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는 이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온갖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딴 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올라와서 막 세상 얘기하고 세상 책 얘기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그럼 제 은혜 떨어진 겁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나도 세상 얘기하죠. 은혜 떨어지면 세상 간다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이제 난 죽은 거예요. 예수 은혜로. 죄인이 무슨 말이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고 뺨 맞으면 반대뺨 돌려대는 게 가능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일단 맞으면 열받는데 억울한데. 근데 누가 날 때릴 때 그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난 더 했어.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냐. 아니 난 더 했다니까요.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당하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나 진짜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고난당하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내 의로 살고 있었구나 그동안. 나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는데 그게 내 의였구나. 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였구나. 내가 그 이상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 뭐라 그래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제서 하나님 만난 거야 욥이. 그전에는 무슨 하나님이었고 이론의 하나님이었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만납시다. 예수 만나자니까요. 교회 와서 예수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고 가야 돼.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